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잔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고요가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또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딱 붙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도움을 못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도대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평강이 뭔지 말씀드렸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뜻은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만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하고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세요. 그 말씀이 22절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은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왜 필요한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는요, 혼자서 선택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주님이 늘 함께 계셔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께 나를 맡겨도 이미 우리의 몸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이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습관대로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알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예요. 새가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알이라고 하는 세계를 파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에 갇혀서 하늘을 훨훨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게 익숙해 있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 멋대로 사는 삶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파괴하느냐? 그걸 성령님이 깨트려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창조에는 성령 하나님이 알을 깨트리시는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파괴되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 어렵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에요. 성령 받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원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주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테미예요. 이 말은 아나라는 말과 티테미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어요. 아나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티테미는 위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티테미는 뭐냐 하면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건 예수님을 생략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건너뛰고 예수님을 생략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변함없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딱 달라붙어서 함께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건너뛰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건너뛰고 판단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생략하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의 결정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건너뛰지 못하게 하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주인 된 세계를 파괴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결정을 듣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중요한 시간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이 지켜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생기면, 그러면 늘 주님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어떤 사람은 매번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매번 기적이 일어나요. 매번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진짜 열심히 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이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인생은 특징이 딱 있어요. 듣는 시간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일하는 시간만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듣는 시간이 있어요. 성령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듣는 시간을 절대 생략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천국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천국 산을 받아들여서 살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면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해요. 아이성은 여러 번 실패해요. 두 성 중에 정복하기 어려운 성은 당연히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튼튼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아니라 정복하기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성을 정복합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함락하기가 너무 쉬운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묻지 않아요. 자신만만합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만 합니다. 몇 명을 보내면 저 성을 정복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쉬운, 자기 힘으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 정복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이 과정을 생략하니까, 듣는 과정을 생략하니까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보여진 것보다 세요. 보여진 것보다, 얕잡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싸워보니까 아니에요. 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서 주님께 묻고, 이건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의 결정을 듣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걸 매번 빼먹지 못하게 하세요. 아주 치밀하신 분이세요.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함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듣는 과정을 갖게 하세요. 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유가 뭐죠? 그분의 인생에는 듣는 과정이 있어요. 나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그저 열심히 했는데, 애쓰면서 힘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생엔 뭐가 없는 거예요? 듣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듣는 과정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지키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을 지키죠.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또 경건의 시간을 지키죠. 말씀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곧 주님께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일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고 이걸 지키게 하시고 이 과정을 생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면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면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세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는 계속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과정을 한 번도 생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는, 그가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뚝딱 생깁니다. 어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쉬운가 싶을 정도로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 묻고 결정을 듣고 결정을 따르는 이 과정이 계속 삶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께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원에 이 고아들을 위하여 300파운드의 헌금을 후원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 헌금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저희 고아들에게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물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 헌금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헌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의 헌금을 목사님께 갖다 주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 분은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기쁘고, 또 한 분은 주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기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편지도 있고 헌금도 들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스펄전 목사님이 돌보시는 고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느냐? 300기니가 들어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는 단위죠. 1기니가 여러분 4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300기니는 1200파운드입니다. 4배인 거예요. 300파운드의 4배인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이 고아들을 위하여 4배의 헌금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저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여 300파운드를 드렸더니 넘치는 이자까지 보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범사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주인 된 삶, 내 멋대로 하는 삶은 파괴되고 그 내가 주인 된 습관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을 생략하지 못하게 하세요.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묻고 결정을 듣고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도움받는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 날마다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풍성한 도우심으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 주님께 묻지도 않고 여전히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과정을 생략하는 삶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